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이죠.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의 삶을 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분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배우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며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12절에서 15절은 성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성도 간에 서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일은 영적 지도자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존경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성도의 상호 관계이고 또 교역자와 또 성도와의 상호 관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서로 관계이고 또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언어로 또 쉬운 언어로 또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상호 간에 또 특별히 가르치는 자는 삶으로 가르치고 또 배우는 자는 그 역할에 순종할 때 서로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 보면 반갑고 즐겁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무시당하는 게으른 자들 또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도 교회로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지체는 각 성도는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서 믿음으로 붙들어 줘야 할 그런 것이 바로 성도의 상호 관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배우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며 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거룩한 입맞춤의 삶을 살려면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16장 17절 말씀. 외우시면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다. 16절 18절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즘은 시간만 나면 핸드폰 들여다보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항상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조금만 시간이 나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또 젊은이들은 보니까 게임을 하고 또 어른들은 뉴스 검색을 하고 뭐 별그램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삶을 바라보고 하는데요. 우리는 틈만 나면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틈이 있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지체를 위해서 잠깐씩이라도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압축해서 설명한 새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어떻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할 때 이 세 구절만 기억하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는 없지만은요,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며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내가 짜증나고 또 우울해하는 것도 돌이켜서 항상 기뻐해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허망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려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분별하고 헤아려야 되고, 또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지 내다 버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자꾸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듯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기뻐할 일은 무엇인지, 기도할 일은 무엇인지, 감사할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거룩한 입맞춤의 삶을 살려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23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보존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는 것은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셔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광야 같은 삶에서 여러분 적용하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해 타산으로 문안하지 말고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문안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고자 끊고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나를 흠없게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리라고 하는 자매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맡긴 채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IMF 위기, 외환 위기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친정에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그 뒤 사소한 일에도 저를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교회 가서 남편 사업이 폭삭망하게 해주시고 딱 먹고 살 만큼만 주세요라며 악으로 악을 갚는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남편을 세상 법으로 고쳐보겠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거절했고 1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저는 어린 두 딸을 남편에게 맡긴 채 이혼을 했습니다. 그 올케의 소개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사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곳에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을 원망하며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행복을 좇아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정을 깬 저의 죄가 깨달아지자 비로소 제 남편과 아이들에게 최고의 가해자가 나임을 뼈저리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조울증으로 입원해 있는 남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받아주었고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과 화해하고 공동체의 축복 속에 이혼 10년 만에 재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와 그동안 모아온 물질로 남편의 빚을 갚아주고 엄마의 부재로 인한 아이들의 분노를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무너진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남편과 제가 재결합을 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입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혼으로 가정을 회파한 저의 죄를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두 딸에게 이혼의 상처를 준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초등부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